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자, 3장 16절에서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 따라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나눈 말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뭐냐?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새 역사,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 거기에 참여하기 전에 고통과 결핍과 위기와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갑자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존재와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30살까지는 목수로서 자기 고향에서 조용하게 개인적인 삶을 사셨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직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함께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스스로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또 그분 자신이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요한이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당신에게 어떻게 침례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모든 인생과 스스로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거고 그분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했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비둘기같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 예수가 계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딱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곧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하니까 자,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탁 나가서 이제부터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느냐?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누가 이끄세요? 성령이.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령이 광야로 데려가셔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시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 숨어있는 걸 드러내시는 곳이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속의 것이 드러난다. 광야에 들어가야 속에 붙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몰라요. 덮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 예수님도 통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강력한 유혹을 모두 이기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광야의 이 시험, 연단과 훈련을 마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고, 주님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진리가 나타나고 권능이 역사하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위대한 복음서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광야라는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장소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을 만지십니다. 광야에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예.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이지만, 노예 출신이지만, 여러분 모세 얘기 알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발견해서 양아들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40세의 모세는 최고로 힘이 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인재 중에 인재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40세 때 모세가 최고의 일꾼인 거예요. 힘도 있고 지략이 있고 패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우십니다. 무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리고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이렇게 모세가 나설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애국 사람 하나 쳐 죽이고 그럼 백성들이 동조해서 자기를 따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80세가 돼서 뭐라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이놈아 그만해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모세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과 영광만을 나타내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부드러워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왕도 광야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 왕, 이세의 8번째 아들, 목동이잖아요. 집안에서도 천대받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2m 80짜리 거인 장수를 여러분 처단했죠.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합니다.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사울왕의 사위도 되고, 근데 다윗이 곧바로 왕에 오르는 게 아니죠. 다윗은 시기 질투로 미쳐 날뛰는 사울왕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서 고생하는 가운데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왕 다음에 2인자였는데 가장 비참한 신세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다 누구냐?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원통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왕으로 세워줄 수가 있었고, 다윗의 속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을 용서하는 걸 배우고, 고난 가운데 인내함을 배우고, 그래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사울왕은 광야가 없었어요. 따라합니다.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가 하니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처리되지 않고 악의 길로 갔지만,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루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여러 번 넘어지지만, 다윗도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참된 왕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가 거처였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역은 한 6개월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짧은 사역이에요. 침례 요한이 세상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외치고 막 온 세상을 움직였던 것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짧지만 강력한 불꽃 같은 사역,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무려 30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했다는 언급이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렀어요. 3년 정도. 광야는 뭐냐? 세상과 단절되는 곳, 세상에 좋은 것이 사라지는 곳,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냐?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단호하게 권위를 주장하고 바울이 됐던 거예요. 아멘. 모든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가 이정표가 된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 훈련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이나 그분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기에 앞서서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주일에 광야에 대해서 3가지나 말씀을 나눈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드는 곳. 아멘. 광야는 낮아져야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세상 것에 굶주려 있느냐, 사람의 인정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을 원하느냐. 그래서 셋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불순물을 빼내고 거룩한 인격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곳입니다. 질문, 여러분 과거에 광야를 통과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의 때가 있었나요? 지금 혹시 광야 가운데 있나요? 지금은 모든 게 답답하고 힘들고 결핍되고 위태롭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광야를 통과하게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정말 귀한 약속,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게 오면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버겁죠. 왜? 광야니까. 그러나 그거를 들어 올리고 무게를 훈련하면 근육이 생기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문제 해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때가 그렇게 됐어요. 예? 제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크게 합시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게 해주세요. 이러고 쭉쭉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를 맴돌다 끝날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오면 맨날 주저앉고 문제가 없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천국 가겠나 이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수많은 역경이 있는데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교회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올 게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 때가 되었구나. 이게 필요한 때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2018년도의 분교를 잊지 마십시오. 지나갔나요? 아니요. 우리가 통과할 게 많습니다. 코로나 지나갔다고 끝났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튼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내가 이 약속을 준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예비하였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그냥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끝 이게 아니라 부모의 일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마다 뜻이 있어요. 구역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모든 광야의 연단 훈련을 잘 통과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복된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위에서 끝까지 전진하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을 유업으로 꼭 받는 복된 참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